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주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를 해주셨고, 그 설계한 그 식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6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됩니다. 6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냥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 거듭나거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자랐을 때 제사를 지낼 때도 이 귀신을 섬기는 이 제사도요 복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예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성막의 제사는 물로 드리는 제사였다. 물로 씻어서 사람이든 재물이든 물로 씻어서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듯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첫째, 예배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씻어 정결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3일에 한 번씩 정결하게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달랑 하나님 예배 드린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일주일 내내 그 세속화, 세상적으로 완전히 더러운 때가 다 묻었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 3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정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물로 드렸고, 두 번째는 피로 드리는 제사였다. 제사의 요소 중에 피가 빠져버리면은, 속죄의 피가 빠져버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아무리 정성을 드리고 천억을 헌금해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피를 뿌리고 바르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연약해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에는 피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는 항상 피비린내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강단에서 십자가 피 외에는, 성도들 생각과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 외에는, 그 피를 뿌려지지 않고는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헌신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멈추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고, 세상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피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수의 피를 안 뿌려, 교회에서도 안 뿌려. 세상에 살 때도 예수의 피에 관한 얘기를 아무도 안 전해줘. 그런데 교회에서도 안 전해줘.
교회도 예수 피가 없고 세상에도 예수 피가 없어. 그럼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1년 한 차례씩 매년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2마리의 짐승을 잡습니다. 하나는 아사셀 염소, 또 하나는 양을, 이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속죄의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2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을 얹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가 이 염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양은 이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더워서 죽든 추워서 죽든 떨어져 죽든 굶어서 죽든 짐승의 밥이 돼서 죽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뭐에 관한 모형과 그림자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오실 텐데,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도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또 한 마리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밑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을 놓는 궤 위에는 그 스랍 두 스랍을 딱 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죄를 용서받는 곳, 속죄소, 이거 갖다 시은자, 은혜 보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은 이 법이 죄에 싸서 사망이다. 이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었구나. 이 피를 보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제사를 받았다는 표로 이 1년 동안 휘장에 묻어 있었던 죄의 그 흔적들, 죄의 피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휘장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얗게 백지처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영광이 너무너무 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때, 그때 그 제사가 상달되면은 그 대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속죄피를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걸 다 이뤘다 이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양을 잡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대제사장이 오실 텐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죄 선언을 하노라,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을 내가 성취한다 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이런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제사를 아무리 공로를 행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교회를 10개, 20개, 100개를 건축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롭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피를 뿌리고 바르면서 뭐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신약에는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모형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되냐? 피를 바르는 순간 심판이 면제됩니다. 피를 바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뭐하라고? 바르고, 피의 역할은요,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라도 예수 그때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
그 심령 속에 뿌려지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 문설주라는 말은요, 이 매주자인데요, 문기둥 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 문기둥 벽. 이 문의 기둥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자라는 이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변화를 받아 진리를 무기 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예배드리며 주님 항상 영적으로 호흡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매주자. 이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문제 해방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문설주에 피를 뿌린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윈방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그 매주자라고 해라 라고 할 때 그들은 알았어. 뭐를? 언젠가는 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죽음의 심판의 사자 저주가 넘어가듯이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이 피가 발라놓으니까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 넘어가듯이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단번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받을 거야 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기초고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기둥에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집이 다 무너져.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둥, 신앙의 기둥, 이 나의 믿음을 받쳐줄 수 있는 이 기둥은 튼튼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 예수 피를 바름으로 절대로 이 너의 신앙에 건축했던 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무기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 피로 죄산 받고 정결되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어. 첫째, 예배 같아. 그리고 예배를 막 사모해. 나는 절대 예배가 안 드리고 싶은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거야. 속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막 미치는 거야. 두 번째, 말씀에 대해 사모해. 지식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 칼급하여 막 말씀이 속에서. 참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야. 이게 나는 구원받은데요, 예배도 싫고요, 말씀도 싫고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 성도 교제 나누기도 싫어요. 다 싫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교인들하고 교제가 안 돼. 참 신기하고 놀라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관계 회복되면 제일 먼저 예배, 말씀, 성도, 교제가 딱 회복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형제야 교제 나누고 형제와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사도 요한이. 우리의 구원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정난하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예배를,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들이 무조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받아. 예배 요소가 있어.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 이 말이야. 안 받는 거예요. 그 피는 어떤 피냐? 아까는 속죄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언약의 피입니다. 딱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뭐를 발랐다? 피를 바름으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은 모형도로 바르고 그 실제로 발랐을 때 재앙과 저주의 심판이 면제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 피는 언약의 피였다.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계약서야.
그 계약서의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쌍방 안의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이 계약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맨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주여 주여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니라? 20절에도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출애굽기 9장 20절에도 언약의 피라. 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죄가 일어나서 심판이 면제됐으니까 너는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신약보다 구약에는요 복음이 더 적나라하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전부 다 율법으로 풀고 신비주의로 풀어버리고 인본주의로 풀어버리고 성경을. 이 피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피는 언약의 피니라, 속죄의 피니라. 이 피를 보고 심판이 면제되고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언약의 피. 그래서 피는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데, 성막에서 동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인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그 언약이 복음이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 예수의 복음에 빠져버린 심령들, 구원할 다른 길이 없고 성령이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한국의 기도원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성도들 다 배려놨습니다. 뭘 배려놨냐?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야. 대부분 한국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금식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사업 잘 되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금식 들어갑니다. 뭐하게? 얘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금식 들어가게. 왜요? 나 병 낫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금식 들어가게. 뭐하게? 능력 받게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냉철하게 따져서. 금식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예배 시간에 예배만 되면 졸음이 오니 그래 금식해라 그래. 오늘 사무 예배 드린 거 말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온다. 금식해라. 왜? 신랑이 네 곁에 없단다 그 말이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너는 내 신부가 아니구나 그래. 이 말씀 잘 명심하셔야 돼.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너는 내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이건 내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금식하는 거 봤느냐? 신랑이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서 행복해야지. 근데 금식하는 날이 올 거야. 금식하는 날이 올 거야. 내 제자들이. 언제? 내가 떠나가거든. 그래. 신랑과 신부가 헤어지는 날, 그때 금식하게 될 거야. 하란 말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는 날,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날,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날, 메시지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날, 성경에 뭐라고 하냐? 신랑이 떠났단다 내 곁을. 신랑이 네게 떠나서 너 혼자 지금 교회 인사하세요. 당신 혼자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시작. 지 혼자 교회 다니는 거야. 신랑도 없는데, 과부인데, 영적인 과부야. 신랑도 없는데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지금 영적인 과부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가부들이 신랑이 없이 바글거리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까요? 신랑이 없는 과부의 특징이, 이 진짜 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나 쳤네 이러지 말아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가부의 특징은요, 자존심 상하면 교회를 떠나. 영적 가부는 열등감, 상처,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야. 신랑이 없는 가부의 특징이야. 이 말 잘 들어야 돼. 내 자신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낙 적용을 못하니까 내가 이 실체를 찾아주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영적 가부의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는 교회에 늘 부정적이야. 그리고 내 신부들이 아니고 내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 목회자를 상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 공동체를 공격을 해. 왠 줄 아세요? 내 신랑이 없어. 내 신랑이 없어. 그래서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기쁨이 슬픔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왜? 가부인데. 성경 뭐라 하냐? 이럴 때 금식해라. 신랑이 없니? 은혜가 안 되니?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틀렸냐? 맞았냐? 사람이 비판적이야. 이 사람 곁에는 지금 누가 없는 거야? 신랑이, 영적 신랑 예수가 없고 누구만 다니는 거야, 교회를? 지 혼자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다녀. 새벽부터 신랑을 깨우고. 너무 정난하게 적용시켜서 여러분 막 속으로 괴로울 겁니다. 막 때가 되면 다 떠나겠지만 진짜 금식하세요. 진짜 예배 때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졸리고, 내가 사실 우리 장로님들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리얼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얘들도 있어서 내가 리얼하게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떠난 걸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알려줄게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이 사람 신랑이 이미 떠났는데 과부로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막 슬퍼해야 돼. 괴로워야 돼. 신랑 와달라고. 근데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막 그런다. 이 사람 절대 금식하면 안 돼. 왜? 신랑 있는 중이잖아 지금. 신랑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여행 가는데 굶어봐 부인이. 얼마나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있으면 이 사람 금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과 신바람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왜? 왜? 신랑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신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구원받아야 돼. 진짜로 구원받아야 돼. 근데 저 신기한 거는요, 영적인 신랑이 있잖아요. 영적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신랑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또 안 붙어. 영적인 과부가 꼭 그러는 거야. 다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붙는 게 아니고, 신랑이 없는 부인은 한마디 생겨 막 탄식을 해. 한마는 고백을 하는 거야. 막 언어로. 누구 신랑이? 영적 신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신랑 없애고 운동하는 거야. 신랑으로 다 지내니까 이간질 시켜가지고 신랑 관계 깨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냐고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신랑이 없는 집사,
신랑이 없는 교회는 사람이 늘 부정적이야.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까지 부정적인 사람 돼버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이놈이 아주 부정적이야. 근데 부정적인 옆에 갑자기 친구들이 붙어. 그럼 이 친구들도 난 안 만나. 왜? 이미 물들었으니까. 왜? 얘네들도 처음부터 신랑을 다 놓쳐버렸어. 왜? 신랑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다 뺏어버린 거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다시 얘기해. 신랑이 떠나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왜? 신랑이 없으니까 악해져. 그때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금식을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금식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금식에요,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주장해서 설득시켜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저는 안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한다. 그럼 당신은 문제야. 그것도 심각한 문제야. 원래 사람은요, 부정적인 거 싫어하잖아요. 영향받으니까.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그때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합리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금식을 들어가야 돼. 금식을. 그 캠프파이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닥불 있잖아요. 모닥불 주변으로 사람이 딱 몰려와.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제 불이 꺼지잖아. 꺼져. 연기가 나기 시작해. 꺼지니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무슨 말이냐? 성도들 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사람이 붙고 귀신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 차가우니까, 성령이 오면 뜨거우니까 사람이 막 내게 붙어. 왜? 은혜 받고. 왜? 들을 게 있고 격려가 되고 막 힘이 생겨. 그런데 귀신은 사나하게 살아. 시베리아 같아. 정말로 영어로,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한국말 할게. 각각이 하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먼 당신이야. 잘난 척하지 말고 내 곁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귀신이 붙었구나 생각하면 돼. 귀신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어. 살벌이 으시시하게 만들어 나를. 그리고 귀신은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엄마 불평 잘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이러는 거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든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나라는 개인의 존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상태를 봐봐요. 내가 가면은 사람이 몰려오는가? 내가 가는데 사람이 다 떨어져 나고 맨날 둘이만 얘기하나? 구원 받으셔야 돼. 그리고 신랑을 진짜 만나야 돼. 옆 사람 눈을 살짝 보면서, 잘하면 1대지에 끝날 수 있어. 1대지에 에이, 막 6가지 다 해야 되는데.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성격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돈 주변에 사람이 몰려오나요? 있던 놈도 가나요?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얘기지. 상대방을 설득시켜 회개시키려 하지 말고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성령은 떠나고 귀신의 역사가 나를 임하기 시작이구나. 두말할 것 없어. 그러면 예배도 싫어지고 교제도 싫어지고 말씀도 싫어지고
목회자의 모든 메시지가 자를 치는 것처럼 들려, 까는 것처럼. 변명할 거 없어.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만 더. 예수님 피는 속죄의 피인데요, 구약의 속죄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자고 그 피를, 출애굽기 29장 20절에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귀부리와 그 아들의 오른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위에 뿌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려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너희 양심으로 추군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염소, 항소비,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하물며 신약이 와서 영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죄 용서 못해준다고 생각하냐?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구약에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 용서 받아서 양심에 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피는 언제까지 해결하는 단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 3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약의 동물의 피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피, 언약의 피요, 속죄 피잖아요. 신약에도 예수님 피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 이론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생명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진 죄를 간과하심을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 말하기 전에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단 말은 헬라어로 이 프로티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티데스. 이 티데시라는 이 단어는요, 드러내 보이다, 결심하다, 내놓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주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게.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화목시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 문법이 이 질설법으로 됐습니다. 질설법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많은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시켰던 것이 세우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내 심장, 내 양심과 내 생각 속에 뿌려짐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 생명의 공동체가 형성된 줄 믿습니다. 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목장이 됐든 내가 여기에 속했고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에 회비를 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 구원이 달라. 너희들 믿음 내 믿음 달라. 너희들의 공동체하고 내 공동체는 달라. 이러면은 절대로 그 공동체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이 달라서 그래요. 믿음 자체도 달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같은 권사여도 그 권사에 절대 소속이 안 돼. 권사님이 권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우리들도 권사님 불렀는데 본인은 그 속에 소속이 안 돼. 이게 안 돼. 왜? 달라서 그래. 안수집사하고 권사도 마찬가지. 그게 내가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청년에 소속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 신앙과 너희들이 교회를 중요시하고 이 공동체 중요시하지만은 나는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데 믿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 말이. 너희하고 나하고는 본질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 몇 명만 항상 모여서 하는 거야. 다른 애들만. 이게 문제야. 이거 혼내는 게 아닌데 심각하잖아요. 감정적 믿음 내려놓고 지식적인 똑똑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 디다케적인 지식적인 이론, 이 감정적 믿음은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늘 이 사람 속에서는 언어가 하나 날 때마다 이래. 느낌? 아니니까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을 감정주의 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할 때는 막 이게 구원이 느껴져. 뜨거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못해. 감정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인 믿음은요 감정하고 달라. 감정은요 진짜 시베리아야. 이 이론적인 믿음은요 진짜. 여러분 봐봐요.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시베리아 벌판이야. 이 사람은요 영하 한 200도 정도 돼요 가슴에. 그러니까 지식을 막, 머리가 좋으니까 지식을 막 집어넣어. 지식이 쌓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하니까 교만해져. 그리고 공허해. 그래서 사람 만나면 항상 옳고 그러면 너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못하지. 나는 해. 모든 사람을 좋게 절대 이론적인 구원을 못 봐. 강팍해.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줘 사람에게. 그리고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이 이론적인 구원은.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그 감정주의는 늘 기도원에 가가지고 원장님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원장님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힘이 빠졌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누르니까 아니 원장님 더 세게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손톱을 길어가지고 이제 손톱을 눌러줘요. 그래도 안 돼.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흔드는 거야. 막 흔들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이 감정주의 신앙은 절대 교회가 아니. 이 사람 감정주의 이런 신비주의는요 교회가 아니 형성이 안 돼.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못해. 신비주의는 어떤 직함도 가지고 없어. 왜?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 교회 헌신하느냐? 원장님한테 한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만 원이고 돈을 내고 이제 기도를 받잖아요. 왜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내 인연아 그래 복 받겠느냐? 인연아 새벽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가도 해가 인연아 그러면 아멘 라면 하고 와. 근데 또 여기서 막 미친 짓거리 헌신해. 근데 약발이 또 떨어져. 이제 느낌이 또 점점 사라져. 그럼 또 한번 이제 또 오살리로 가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또 샌데 없는 거 늘 돌아다니.
이런 인간들을 교회에다가 직분을 주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치는 것이. 이론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네가 맞냐 틀렸냐 다 성경을 들어대. 들어대. 성경을 들어대는 거예요. 그 조금만 틀리면 용서를 안 해. 이론적 구원이야. 강박해 사람들은. 완악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그 우리 이론적인 구원 받는 사람이 없을까? 왜냐면 우리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론으로 뭐 집어넣을 게 뭐가 있겠어. 들어가면 바로 나가버리는데. 이 나이가 되면 그러는구나.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론적인 구원을 할 게 뭐가 있겠어? 이 머리에? 근데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 인간이 문제야, 이게. 그리고 교회에 못 있어. 왜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해야 되니까 살아. 그러니까 이 감정주의나 이 이론주의는 극단의 극단이야. 이것은 감정에 충실하고 이 사람은 이론에 충실해. 근데 요놈이 요놈 보면은요, 완전히 신비주의로 보이는 이놈이. 근데 요놈이 요놈 보면 완전히 바리새인으로 보이는 거야, 요놈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맨날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또 하나가 있어. 없을 줄 알지요? 맹신주의.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뭘 믿는데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꼰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것도 진짜 무섭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불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막. 그냥 붙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건드리면 죽어, 그냥. 근데 왜 우리 목사님 건들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 몰라,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이론이고 논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믿음.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자것인지 뭐가 믿음. 이 세 가지 다 문제야. 근데 이걸 너무 정난하게 파헤쳐서 이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주면 무슨 생각? 나를 까네, 이래, 이거리야. 아, 진짜 내 자신을 보니까 이론적인 구원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강박하네? 진짜 그러네? 그리고 돌이켜야 되고. 신비주의는 진짜 약발 떨어지면 또 기도내고 약발 떨어지면 또 기도. 진짜 나 어떻게 목사님 나를 알대? 내가 이렇게 해도요, 이럴 일이면 또 찾아가. 야, 안 되더라고. 근데 그 기도 원장할 때 나한테 연락이 와. 내가 아니까. 내가 원장 많이 알잖아요. 목사님 다녀갔습니다. 아무개 권사. 그래, 나한테. 진짜 이게 환장할 일이지,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이 아냐?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내가 아는 사람 3명 만났어. 아니, 그 생각해봐. 성지순례에 아는 사람을 3명 만나기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갔더니, 쟤 누구야? 은비 만났잖아. 아니, 그 노마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은비, 이 말 되냐, 이게. 아니, 예성이 결혼한다고 그래. 주례 보려고 중국 갔는데 길거리에서, 목사님 그래. 알고 보니 아는 집사님이. 아, 중국에, 아니, 이게 말 되냐고. 또 어디를 갔더니, 목사님, 혹시 TV 방송 안 나오세요? TV에서 봤어요. 목사님 팬이 또 이래. 아는 사람 많아. 나는 그대를 모르는데 그대는 나를 알아서 보고를 다 해줘. 아무개 권사 1년에 몇 번 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이제 전한다. 이제 원장님 말씀 드렸나요? 하지마. 거기서 전화 안 왔어. 내가 해본 소리야. 괜히 쌈 붙이지 말고. 무슨 얘기냐? 복음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짓을 못 떠나. 못 떠나요. 이론적인 구원도 감정적인 구원도 맹신적인 구원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말씀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구나. 이렇게 답을 얻기 전까지는 이 신비주의, 맹신주의, 이론주의에서 못 빠져나.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예배도 안 되면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그때 어떻게 되냐? 금식하시고
나는 금식하면 죽어요. 그럼 순교가 아닐지 모르니까 금식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어봐. 내 말 들어봐. 한번 진짜 들어봐. 맹신주의, 골때린주의, 이론주의, 감정주의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 있을까? 교회 안에 그 사람들 만나봐. 만나서 교제 나누면 금식하는 것보다 효과, 약발이 더 빨라. 진짜야. 그리고 저도 맹신주의도 해보고요, 우리 와이프가 증인이야. 신비주의도 해보고요, 이론적인 것도 다 나도 해봤어. 목회 내가 30년째야. 전도사도 몇 년 하고 여기 이 성산교에서만 지금 5월 10일이면 19년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고 교리를 연구했겠냐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방언을 할지 모르면은 절대로 방언 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오칼라바라 살라칼라바 스케레베 스칼라바 카레베스케. 장난하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있잖아. 청년들 손만 얹으면 방언이 터지고, 권사님들, 목사님들, 아들 있잖아요. 장로님 아들 내가 다 불러다가 몰래 숨어가지고, 저기 상가선 미랄 기도 올라오는 방언 터뜨리고 예언 기도 다 터뜨려 그래, 내가. 나한테 목사님 경험도 없으면서 질투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내가 왜 성도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질투하겠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방언하면 또 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언제 목사님 방언하세요? 혼자서 정말로 이제 기도를 정말 할 때, 하기 싫어도 나올 때가 있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옆에 있으면 들으라고. 어려워서 막갈래 와봐. 막갈래니까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혼자 있을 때 해라. 네 혼자서 해. 아무도 없을 때.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땐 하지 마라. 사람들은 너를 방언하면 미쳤다고, 그렇게 미친년이라고 꽃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냐. 아, 참, 누구 한번 이게 끝나고 났는데 누구 아는 사람처럼 꼭 얘기해 주세요. 나는 어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미친 사람이 공통점 여기다 꽃 있잖아요. 꽃 피는 꽂잖아요. 이렇게 다 꽃들만 거기 가다. 왜 다 그 꽃을 꽂아야 되고, 꽃을 버리는 그놈과 막 화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 누가 설명 좀 해서, 이 비누 다 꽂더라고. 똑같이 미친 사람 거기 가다. 시골에 있는 그 처녀들이 막 미치면 꼭 이를 꽂더라고. 그 이유 알아요 혹시? 진짜 그거는 갑자기 궁금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죠? 그러고 꽃을 다른 거 꽂으면 안 되고 꼭 그것만 꽂아야 되는 거야 다.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더 하면은 또 시간이 가버리니까, 내가 2부 지휘자 전도사님 약속했어. 오후에는 무조건 4시 안으로 내가 끝내겠다. 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나도 지켜야지. 그래, 여러분들도 약속을 지켜야 돼. 예배 시간 안 졸기로. 그럼 나도 제 시간에 끝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졸 거, 잘 거, 주무실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제 시간에 끝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들으라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이지.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